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0편 개역개정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제약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편 130편을 가지고 영혼이 기다리는 주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몸을 위해서 삼시세끼 먹으면서 한평생 몸을 움직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조금이라도 아프기라도 하면 움직이기 힘들고 또 아무 생각하기 싫고 또 귀찮아집니다. 그래서 어른들께 안부 전화하면 항상 하시는 말이 건강이 최고다 말씀하시면서 몸을 잘 보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몸, 우리의 몸은 단순하게 오장육부 그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체력과 정신력, 체력이 있고 정신력이 있다 나누듯이 보여지는 몸이 있고 안 보여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특히 몸은 교회에 있지만 정신이 딴 데 팔려 있으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경우가 있듯이 몸과 정신이 따로 분리될 때가 분명히 우리는 있다고 경험을 합니다. 이렇게 과학과 의학과 심리학은 우리 몸은 육체적인 그 몸과 또 정신적인 몸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신학이라는 것은 육체와 정신 이외에도 영혼이라는 부분이 우리 몸에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정신을 혼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정신은 혼이에요. 근데 그 혼과 결합되어 있는 영이라는 존재가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납작한 풍선이 있습니다. 납작한 풍선에다가 공기를 집어넣으면 그 풍선이 불어납니다. 그 동그란 모양을 갖추게 돼요. 그래서 그 동그란 모양을 갖추게 된 그 모양을 우리는 몸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그란 모양이 유지되기 위해서 계속 필요한 게 뭡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야 됩니까? 공기가 들어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풍선에는 공기가 없어진다. 그러면 이 모양은 어떻게 됩니까? 쭈그러드는 거죠. 풍선이 터져서 공기가 밖으로 나가면 이 모양은 없어지고 납작한 쭈글쭈글한 껍데기만 남을 뿐입니다. 근데 이 안에 있던 공기는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 공기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진 것이 아니라 공기가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껍데기는 분명히 사라졌습니다. 그 모양은 사라졌고 그 껍데기는 계속 놔두면 썩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이와 같아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체가 썩어져 없어져도 영혼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은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바라보는 그 육신만 보이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뿐만이 아니라 영까지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 사람이 육이 이 사람인지 영이 이 사람인지 하나님은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보시고 어떤 것이 본질이라고 보실까요? 하나님은 영을 보시고 그 영이 이 사람이다 라고 보시는 거예요. 오늘 5절과 6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그래서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 곧 내 영혼이라는 거예요. 나는 곧 내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나는 100년 후면 없어질 존재예요. 하지만 정말 본질적인 내 영혼인 나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고 할 때, 내가라고 할 때 그 나라는 존재가 영혼이라는 것을 느끼며 사십니까? 나는 내 영혼이다 라고 얼마나 생각하시고 얼마나 그것을 느끼며 살고 계시는지 생각을 해보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육체가 그저 편하고 내 육체가 즐겁고 내 육체가 배부른 그것이 나의 삶의 만족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 내 영혼이 만족하며 사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다 라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삶을 살면서 왠지 모를 공허함이 있습니다. 왠지 모를 슬픔이 있습니다. 왠지 모를 기쁨이 있습니다. 왠지 모를 어떤 것들, 그것은 우리의 우리의 영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엄마들이 자녀들이 먹는 것을 보고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하십니다.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라 영혼의 언어입니다. 아저씨들이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서 시원하다 하는 말 역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라 그것도 영혼의 언어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신의 언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 영혼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어른들이 틀린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커 보면 이게 그 말이었구나라고 그때 가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 대해서야 인생의 눈이 떴다, 뭐 철이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진정한 나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영혼이 있지 않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영혼이라는 것에 무관심한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있다면 뭔가 다른 포인트로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육체의 병이 낫고 예수 믿고 부자가 되는 것도 가능해요. 하지만 제일 시급한 것은 문제는 영혼이 모든 것들을 좌우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산다라고 믿으십니까? 밖에 나가서 나 영원히 살아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취급을 받을까요?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왜요? 진정한 나가 영혼이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흙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냥 흙은 떨어져 나가고 그냥 이 땅에 원래 있던 대로 남아 있고 영혼은 원래 있던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진정한 본질인 나는 영혼인데 육체와 영혼이 연합해서 살고 있는 삶이 지금 우리 세상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영혼과 육이 붙어서 살고 있다가 이게 떨어지면 그것이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영혼과 육이 붙어 살고 있을 때 이 둘의 상호 관계가 둘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고 왜 둘이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영원히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살다가 육체가 썩어지면 영혼이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이 어떠한 상태로 어디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영혼이 영원히 사는데 그 어떻게 영원히 살 것인가, 어떤 상태로 영원히 살 것인가는 육체와 영혼이 붙어 있을 때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사는 존재가 영혼인데 그 영혼이 어떤 상태로 어떻게 영원히 살 것인가는 육체가 있을 때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제 조금 예외인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전에 이미 죽은 자들에게 가서 전도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좀 예외도 있긴 한데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때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영원의 그 차원에서 어떻게 사는가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체로 살 때 이 영혼이 영원히 어떻게 살 것인가 결정되는데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내가 영원히 살아요. 내 영혼이. 근데 이 육체 가운데 있을 때 어떠한 기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야 영원히 어떻게 사는 것이 결정이 돼요. 무슨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될까요? 무슨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내 영혼의 미래를 결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뭘까요? 죄라는 거예요. 죄가 내 영혼이 어떻게 살 것인가, 오른쪽으로 갈 것인가, 왼쪽으로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 기준이 죄예요. 그런데 죄가 결정을 해주는데 어떤 기준으로, 어떤 기준이 우리의 미래를, 영혼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까? 여러분, 죄가 기준이에요. 영혼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에요. 그런데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가 기준이 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고 어떤 사람은 죄를 안 지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시죠? 가실 것이죠. 근데 죄를 안 지어서 천국 가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니죠. 난 죄를 짓긴 했는데 천국 가네? 그러니까 죄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천국에 가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가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죄의 문제로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갈라지는 건 맞아요. 근데 죄를 지었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면 무조건 죄인으로 태어나요. 또 이 세상에 태어나면 무조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죄인이 천국 가기도 하고 죄인이 지옥을 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무슨 갈림길이 있는 것이냐? 그 갈림길은 죄 사함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여러분, 죄를 안 지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생각할 때 나 죄 안 지어서 죄 지어서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죄 사함 받았어, 죄 사함 받지 않았어,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은 이 사람은 죄를 지을 것이다 라고 보실까요? 아니면 죄를 안 지을 거다 라고 보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실 때 얘는 죄를 안 지을 거야 라고 생각하실까요? 얘는 죄를 지을 거야 라고 생각하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얘는 죄를 지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앞으로도 지을 거야. 네. 왜요? 우리는 죄의 아비의 자식들이고 죄악된 세상에 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거나 죄를 지을 것 같다거나 그래도 놀라시거나 실망하시거나 좌절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갓난애가 태어나서 똥 오줌을 못 가려요. 거기다 대고 난 너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넌 어떻게 이렇게 태어났냐? 넌 도대체 왜 사냐? 난 너를 더 이상 사랑할 수 없고 난 너를 키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안 그렇죠. 제가 본 바로는 아이고 우리에게 똥 쌌네. 아이고 왜 이렇게 이쁘냐. 똥 냄새도 좋다. 막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 문제가 뭐예요 그러면? 얘가 커서도 그러면 안 된다는 그것뿐이지 그 애는 원래 그런 애예요. 원래 똥을 싸는 애고 원래 오줌을 싸고 그런 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네. 죄를 지었네. 그런데 엄마 아빠 앞에서 아기가 그렇게 똥을 싸고 오줌을 싸면 엄마 아빠는 사랑스럽게 치워줘요. 그죠?
그런데 옆집 아저씨가 왔고 옆집 아줌마가 와서 그 아이를 봐요. 그러면 어때요? 처음 반응이 뭐예요? 아우 냄새. 아 더러워. 그리고 누구 불러요? 엄마 불러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볼 때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 그 문제가 아니라 죄를 보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시는 거예요? 그 죄를 어떻게 해요? 빨리 치워줘야겠다라는 거예요. 그 아기의 입장에서 엄마 아빠를 보고 눈치 보면서 똥을 안 싸면 어떻게 돼? 그 아이는 병에 걸려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죄를 어떻게 치우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가 아니라 지을 수밖에 없고 지으며 산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죄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죄가 우리 가운데 남아있으면 그 죄로 인해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 죄가 남아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죄는 육체가 지어요. 육체가 지는데 그 육체가 지은 죄가 남아있다면 그 죄의 책임은 영원히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죄를 치워버려야 돼요. 다시 말해서 그 죄를 누구에게 전가시켜야 돼요. 줘야 돼요. 이 죄를 가져가라 라고 줘야 돼요. 우리의 죄는 누구에게 전가시키면 됩니까? 그렇죠. 예수님께 죄를 드리면 돼요. 지금 제가 계속 원색적으로 표현해서 그러는데 똥과 오줌을 누가 치워달라고 얘기하면 돼요? 예수님께 치워달라고 하면 돼요. 나는 안 싫어. 내가 다 치울 거야. 뭉개면 어떻게 돼요? 엄마 아빠 더 힘들어져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영혼에 남아있지 않도록 죄를 예수님께 전가해야 돼요. 구약에 보면 아사셀의 염소라는 게 있어요. 아사셀의 염소. 그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대속죄일에 양들 중에 염소들 중에 한 마리를 선택합니다. 그 한 마리에게 대제사장이 그 머리에 손을 얹고 모든 백성들의 죄를 그 한 마리 양에게 다 쏟아 부어요. 그리고 이 양 아사셀의 양을 사막으로 보내버립니다. 광야로 보내버려요. 그리고 광야에서 뭐 그 악한 사자나 그 맹수들에게 잡혀 먹게 해서 죽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죄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데 죄를 다 감당한 이 염소가 가서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그게 아사셀의 염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저 양 한 마리가 소 한 마리 그 염소 한 마리가 다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를 다 짊어지게 하고 떠나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죄를 떠나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기 전에 이 설교를 기억하셔야 돼요. 점검을 하고 죽으셔야 돼요. 내가 죄를 다 떠나보냈나?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뭐 돈이 얼마나 남았나, 빚이 얼마나 남았나, 그건 생각할 건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고, 여러분이 생각한 건 뭐예요? 나에게 죄가 남아있나? 그래서 그 순간 모든 죄를 떠나보내고 죽어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에서 이 개념을 잘 설명을 합니다. 먼저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시편의 3절 말씀입니다. 3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우린 죄를 짓는데 그 모습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대요. 근데 지켜보시는데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Kept a record of sins예요. 기록을 다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고 기록을 다 죄의 기록을 다 보존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없고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고 감출 수 없고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보고 계시고 기록을 다 가지고 계신데 죄를 안 지었다라고 뻔뻔히 서 있으면 그냥 가중 처벌이 되는 거예요. 한국이 범죄율이 되게 낮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국의 범죄율이 낮은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양심이 미국 사람보다 뭐 양심이 좋아서 아니면 선해서 그럴까요? 한국의 범죄율이 낮은 이유가 뭘까요? CCTV가 사방 건데 있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돼요? 바로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록에 남아 있는 거예요. 한밤중에 음주 운전하고 뺑소니를 쳐도 그 다음날 경찰이 집에 와서 잡아가요. 골목골목 추적을 하면 다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육체는 죄를 짓고 도망가려고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모든 것을 기록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행동을 내 뇌가 기억하고 있듯이 내 죄는 내 영혼이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내 영혼은 내 육체가 지은 죄를 다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바라보실 때 지었냐 안 지었느냐는 그냥 하나님이 지을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얘가 죄를 예수께 떠넘겼느냐, 예수께 죄를 떠나 보냈느냐, 그 사실 하나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고 그게 속량, 구속이에요. 그런데 이 땅의 CCTV는 범인을 잡기 위해서 그래요. 감옥에 보내기 위해서고 처벌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죄를 기록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발견하세요. 죄를 아세요. 그런데 죄를 발견하고 기록하시는 목적은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예요. 오늘 4절 그리고 7절 8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4절에 사유하심은 영어로 forgiveness예요. 용서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영원히 그 죄의 기록을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은 그 죄의 기록을 파기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 오늘 시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귀는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용서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 지으실 거예요. 근데 그 죄를 지은 것은 감추는 것이 아니라 빨리 회개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 전가시키고 그 모든 것들이 속량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지혜로운 삶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님의 일을 생각합니다.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은 내 죄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어드리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본문 4절에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께 내 죄를 아뢰면 내 죄가 사해져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죄가 사라진 그 자리에 무엇이 들어와야 된다고요?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주 예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와야 그때서야 비로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의 자리가 비워졌는데 거기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그 자리는 또 뭐로 채워질까요? 죄로 또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비워진 그 자리에 말씀이 들어와야 그 다음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육체는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내가 회개했다면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리는 거예요. 내 영혼은 죄를 짓기 싫어해요. 근데 육체는 죄를 지어요. 그래서 내 영혼이 육체의 죄를 회개했어요. 그 다음에 내 영혼이 그 육체의 그 죄 빈 자리를 말씀으로 채우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내 육신은 말씀이 필요 없어요. 하지만 내 영혼은 말씀이 필요합니다. 내 영혼의 필요를 알고 살아야 우리는 영혼을 진정한 나라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나는 내 영혼이라고 인정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원하는 말씀을 지키며 이루며 살아가는 세상이 이 세상입니다. 교회는 내 만족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만족을 이루기 위해 교회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나인 영혼은 말씀을 필요로 합니다. 말씀을 기대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혼의 만족을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은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가? 내 영혼은 아직도 갈급해하고 있는가? 내 영혼은 주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주를 기다리는 그 내 영혼의 만족을 내가 충분히 채우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영원히 살 길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함께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모두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먹이고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